한번 따라 하실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7장, 8장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고 있을 텐데 정리를 좀 해보면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핍박도 핍박이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영적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찾던 그분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 핍박과 신학적인 혼란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구약에 능통한 구약을 가지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구약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논증하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 어디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대속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구약에 죄를 속하는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니다, 구약의 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오면 그 불완전한데 뭘 레위 지파로 오느냐? 아니고 새로운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지파면 즉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면 제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라. 구약에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있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다.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레위 지파가 아닌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지 말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절하고 11조 바치고 경배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다른 지파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7장에 그리고 8장에 계속해서 5장부터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구약의 관점에서 제사의 관점에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사의 관점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죄를 씻어줘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우리 죄를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기독교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디를 따라 놔야 돼요? 아론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효력이 끝났고 유효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서 구약에서 못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대제사장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분이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는 분이냐? 족보가 있는 분이냐? 족보가 있다. 어디에? 구약에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전혀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정말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장 직분을 만들기 이전부터 있었던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뭐 하실 거다? 속하고 구원하실 거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구세주로, 구속주로, 구원자로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계통의 제사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어찌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저기 보시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을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저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어찌하여가 나오니까 있느냐로 끝났지만 그 문장을 평상문으로 바꾸면, 일반문으로 바꾸면 세울 필요가 있어서 뭐 했다고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또 다른 제사장이니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분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제사장으로 믿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소망의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소망의 예수님. 자, 또 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은 누구시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실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일한 뭐라고요?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소망이 아니고 다른 게 소망이 아니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소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일으키고 그분이 예수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뭐 했다고요? 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자, 율법 말고 제사 말고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 생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라고 할 때 이것으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서 누구든지 뭐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3장에 보면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수단 통로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넘치지 않으면서, 넘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은 뭐 하게 해요?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으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어디에 있으라 그래요? 시내산 가까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인간도 죄로 오염되었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알고 보면 누구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고향 떠나서 고생하고 직살나게 힘들면 당자처럼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사니까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생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본향 저 천국을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나오고 막 구약에 율법이 강조되고 신약에서도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 나누시면 그게 뭐라고요? 예배,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주셔서 잘못 올라오면 죽지만 어떤 통로를 열어주셔서 살짝 열어주셔서 그 커튼 있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중건동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 풍요의 신들, 막 그런 신들에 넘어가서 그 율법을 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엄난, 우상 숭배, 막 이런 것들, 세상과 동화되는 거 다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미 뭘로 끝난 거예요? 실패로 끝났어요. 그나마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왜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느냐 하면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오늘날도 목사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범죄하여 본분에서 떠나서 고라와 다단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비람과 온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옴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를 잘 만나서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예배 집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 이게 목사들의 문제, 제사장 문제, 또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돈을 바꾸고 물건을 이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매하고 막 중간 도매상들이 끼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이득을 보고 이상한, 성전이 거룩해야 되고 여기서 사랑이 유통돼야 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구조가 예수님 당시에 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직접 인도하기 위하여
길을 터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 경험하고 제가 목사를 무시해라, 교회를 무시해라, 제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제도 안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이제는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누구에게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열려놓은 길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손을 끌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제도나 문화 종교도 심지어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와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 목사라고 다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누구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으로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주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세웠을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다른 통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보증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언약의 보증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이건 예정론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장들과 이 히브리스 기자가 비교하면서 봐라 구약의 제사장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면 믿으면 된다. 구원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저기 보십시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서약을 하거나 맹세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그 집에서 그 집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맹세로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맹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언약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 저 죽어가는 백성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나를 드릴 테니 저들을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을 써야 되잖아요. 보증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로 맹세하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난 나를 드리고 반드시 저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난 저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일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보증으로 맡기시고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저 구약에 나오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은 실패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죽기도 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보면 단번에 들어가서 여러 번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한 번 제사로 끝난 거고 이분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저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고 전도사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빨리 마이크를 바꿔줘야지.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고요? 보정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 구약의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정물로 담보물로 딱 내드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건 제가 깊게 들어가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뭘 이루실 거라고요?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걸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다니까요. 민수기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시건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한 약속은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니까요. 복 주겠다 그러면 주시고요.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구원하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시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고 들어서 쓰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그걸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다가 안 믿다가 바라보다가 안 바라보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왜 예수님이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레위 지파로 안 오느냐면 그건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께서는 무슨 지파로부터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날 거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거다. 근데 이 메시아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저기 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람들, 구약의 정통했던 사람들 이걸 분리했던 거예요. 메시아 따로, 정치적인 메시아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속할 제사장 따로. 그래서 신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합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통합시켜버렸느냐 하면 제도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언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난받는 자들이여, 환난받는 자들이여, 헷갈리는 자들이여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뭘 지킨다?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니 네가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네가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무슨 소명을 받았느냐?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그 약속, 그 소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희미해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이 말씀을 품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바로 서 있으면 내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굳건하게 약속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우신 또 다른 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예수님을 세웠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힘입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힘입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 구원받으려면 예수 외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주님은 뭘 지켜? 약속을 지켜. 머리로 알아. 그리고 깨달았어.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삶이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분들도 처음엔 이렇게 믿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 또 다른 제사장인 우리 예수님, 소망이 되셨던 그 예수님, 자기를 우리에게 담보물로, 보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지켰었던 그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힘내라.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대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저기 보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만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헷갈렸던, 또 다른 구원자들을 기다려야 될까 고민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하고 달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담보물로,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야. 약속 지켜 삶이 너희를 속이고 힘들어도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간구하고 힘을 주실 거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야. 그래서 28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 합당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다른 것 말고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없어요. 합당하다면 꼭 맞다라는 거예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저와 여러분의 조화를 맡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위기도 넘어가고 고난도 넘어가고 환난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가까이 가게 하시는 소망의 예수님, 언약의 보정이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